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진짜 은혜로운 샬롬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한국 관광객이 스위스 알프스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편말이 보입니다. 거기에 포이슨이라는 단어가 눈앞 들어오는 것이죠. 포이슨. POISON. 순간 아니 포이슨은 독인데 이 물에 독이 있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린 것처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이송된 것이죠. 병원의 의사가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이 관광객에게 의사가 듣고는 껄껄 웃으면서 이 포이슨이라는 단어, 프랑스어로 포이슨, 영어로는 포이슨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물고기. 근데 POISSON, 포이슨, 영어 포이슨보다 S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이곳에서 낚시를 금합니다, 그런 뜻인데 독으로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자 독에 중독된 것처럼 창자가 녹아내리고 아프고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그 고통이 싹 가시고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 아멘. 사람의 행보력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물은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죽일 생명도 나오고 살 생명도, 흥하게 할 생명도 나오고 폐할 생명도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분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올 2023년이 가장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할 때 그런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 14만 4천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긴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새 영, 하나님의 생명, 새 영을 받아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다. 본질적인 새가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새 영,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영 안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는 새 노래, 새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노래가 찬양이 새 노래, 새 찬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이 열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마카레오스 복, 영원한 복, 오늘 3명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보니 다른 천사가 왕의 나라에 땅에 거주하는 자를 듣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을 받으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늘을 평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라. 아멘. 마카리오스 복, 영원한 복, 예, 영원한 복음, 마카리오스. 이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예, 이 마카리오스, 예, 영원한 복, 예,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 1, 2년 누리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복을 받아서 뭐 한 세대 받고 그 다음에 망한다. 이건 진짜 복이 아니죠. 계속해서 복된, 계속해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이 원뜻은 참 만족을 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통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원뜻이에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복,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 영원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복.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복을 천사가 가졌는데 전하라. 이 마카리오스 복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오늘 보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을 마카리오스 복, 영원한 복음을 통한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여기서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번역됐죠. 개역개정 성경. 그런데 한 시간, 호라를 호라. 이 한 시간은 한 일회, 마지막 7년 환란을 말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럴 때 영원한 복,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심판, 베드로 사도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죽정이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염소 같은 그런 심령은 양 같은 심령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아르니온 새끼 양 같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이 심령이 장성한 본령, 새끼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자기 젖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프로바톤으로 변화 성장하는 뜻이죠. 그래야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스테파노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첫째 볼에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신부 단장돼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자격 요건을 얻고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는다. 할렐루야. 절대 성경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은 반쪽 신앙이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시골의 농부들이 벼를 수확해서 탈곡기로 탈고 가죠. 그런 다음에 그냥 창고에다 드립니까? 죽정이를 가르고 건부를 갈라내고 충실한 알곡만 모아서 가마니에 넣어서 자루에 넣어서 창고에 저장하죠. 건불 같은 거, 죽정이 같은 것은 불에 넣어서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살리려고, 영원히 함께하려고 심판한 것. 징계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번심이 아니에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느 선교회 대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우리 코로나 3년, 지금도 코로나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코로나를 주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진짜. 그런데 코로나 3년 후에 이 플루팅족, 떠다니는 족, 뿌리가 박혀서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뽑혔다는 것이죠. 뿌리가 끊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다니고 파도 친 대로 흘러다니고 이런 풀등족 성도들이, 교인들이 54%. 코로나 전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수에서 54%. 100명이 있다면은 54명이 풀등족 되고 46명만이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코로나 전에는 1000명 이상 드리는 교회가 수백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 3년 후에는 10손가락 안에 든대요.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1000명 이상 된 교회가. 떠다니는 이런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다시 뿌리내려서 정착하지 않으면 말라 없어져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불등족들을 기도해야 돼요.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요,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곡된 그 심판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이루고 이긴 자들 통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 이 알곡들,
시험을 이긴 자, 참고 이기는 자, 이 알곡된 자들에게 성령을 뭘부터 부었어? 어린이가 장래일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신령한 꿈을 꾸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요즘 MZ세대 그러잖아요. MZ세대. 가장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MZ세대는 자기가 다 왕이 왕. 지금 50대, 60대들은 가난이 뭔지 알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는 세무사로 공무원으로 하시다가 그때는 막 주정 단속이 심해가지고 가면은 집회고 뭐고 해가지고 막 가만히로 막 가져온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아버님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괴로워. 그러니까 소장이 하루는 자네 계속 할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어느 날 불러서는 이 지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자루를 주면서 사표 쓰고 나가서 다른 일 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지금 같으면 주유소, 그때는 드럼통 놓고 하는 거죠. 이 친구랑 같이 하다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만 닫게 되고, 그래 이제 옷가게들 여러 군 한 5군데 널어가지고 하시다가 그것도 아무튼 부도 나고 해가지고 농사지로 땅 농부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면에 가서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등급을 받잖아요, 등급. 근데 1등급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손에 이제 여러 가지 사가지고 들어오시고, 어느 날은 그냥 얼굴이 정말 일그러지고 수심이 가득. 그러면서 가지고 갔던 별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등에 대가지고 퇴짜 맞다. 그 다행히 수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때 당시 13% 이하야 되는데 그 이상 되면 퇴짜 맞아가지고 다시 말려가지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충신하지 못한 알곡은 퇴짜 맞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게 도정해가지고 쌀이 같은 밥을 해 먹는 것이죠. 알곡.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인내하면 쭉전에 갔던 심령이 알곡으로 잡니다. 이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알곡으로 연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외하는 자들, 포보스, 하늘 앞에 항상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전에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선비들, 선비정신, 청년 결백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들이 늘 힘쓴 것이 바로 신독에 힘썼다. 조물주,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라죠. 신 앞에서 항상 신 앞에 혼자 있을 때도 신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신독에 힘썼다. 혼자 있을 때도, 깊은 산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 시선을 피해 있을 때도 신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양심에 거렸던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 포보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독사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 거예요. 이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 사태. 사태는 뭐 하라. 명령한 단어가 바로 사태. 경배하라. 프로스키네 사태. 이 뜻은 예배하자,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신발에 입을 맞추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가 주인에게 존경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표시로 주인이 신고 있는 신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또 찬양과 경배합니다. 이럴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경배란 거예요. 예배의 단어나 경배 단어나 프로스키네오, 명사는 경배, 프로스키네오. 주인의 신발에 입맞춤, 엎드려서 입맞추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 의미를 알면 뭔가 우리 마음이 사뭇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8절 시작. 구원을 천사고 둘째가 우리를 가라하되 믿음으로 따라 모든 나라에 오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참으로 우리 지금 10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무너졌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 10대, 20대, 지금 30대까지 MZ세대로 좀 넓게 범위를 잡으면 그래요. 근데 50대, 60대, 지금 뭐 70대, 80대는 정말 배고픈 시절을, 헝거리 시대를 많이 보냈잖아요. 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고 농사 지으니까 땅도 별로 없잖아요. 나무 땅, 그것도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거기도 고구마도 심고, 조도 심고, 보리도 심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9살 때 사업을 접고 농사 지으셨거든요. 저희 동네에 가면은 뒤에 넓은 산 밑에 넓은 그것이 충림원이라고, 충림원. 근데 여름방 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5학년 때. 지금도 생생한 것이 이제 거기는 이제 이 묘목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은 여름 싹이 자라면 뜨거운 여름 태양빛 때 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이형을 덮어가지고 쭉 해놔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어른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에게 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뭐 비용이 절감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시킨다고.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이제 이게 묘목이 자라면 올려줘야 돼. 이형을 올려줘야 돼. 처음에는 10cm 정도 땅에서 있다가 이게 뭐 30cm를 올리고 뭐 60cm를 올리고 뭐 그러는데 설명해 주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시켜놓고 이제 다른 일 하러 가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그래서 이 작품은 쭉 올리고 금방 쉽게 많이 해놨잖아요. 아버님 벌써 다 했냐고, 이렇게 많이 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딱 누르니까 쑥 꺼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풀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꼭꼭 묶어야 된다고. 그래서 2번 한 일도 있는데 하루 종일 대학교 밑에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200원 주더라고요. 200원. 반짝반짝한 200원 받고도 얼마나 기쁘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왔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점심도 굶고 일할 때도 있고, 고구마 한두 개 싸가지고
그것 먹으면서 일. 배고픔이 아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만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MZ세들은 태어났더니 다 뭐 선지용국 먹고 싶은 거 뭐 갈려 먹잖아요. 먹다가도 맛없으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MZ세대는 왕이 왕, 자기가 왕. 심령이 배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잘 안 들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막 기름진 음식 먹고 초콜릿으로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인병 20대, 10대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못한 거 교회에서 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 해답을 줘야 돼요. 또 앞으로 삶이 얼마나 지금 10대, MZ세대, 20대들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애언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 MZ세대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할지 방법이 없다.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알고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 이긴 자들에게 물부터 주신다. 그 은혜가 곧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너졌다. 원뜻은 탈락했다는 뜻이죠. 떨어졌다 뜻이죠. 이스라엘 이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 뜻이죠.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비대면으로 떨어져.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 세대. 우리는 돌아오게 해야 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인본주의, 혼합주의, 뉴에이지, 만모니즘 무너진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인 것들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가 결국 스테파노스 멸류관의 주인공,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음녀, 큰 음녀, 같은 의미예요. 같은 표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린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 차라리 작은 게 깨있는 교회 다니면 더 경건할 텐데 그 교권에 붙들려서 정말 오염된 포도주, 오염된 변형된 섞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먹으니까 독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큰 음료, 타락한 본질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그럼 계속해서 무슨 우리는 뭐 작은 교회를 있겠습니까? 알곡들이 준비되면 성령을 부으셔서 새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영혼,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9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도 생체가 그리를 나가 또 그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말씀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지혜의 포도를 마시니 이 증거의 잔에서 것이 없이 좋은 포도주와 거룩한 사람들 앞에와 어린 양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받으니. 아멘. 예, 셋째 천사가 이제 선언합니다. 예, 누구든지 짐승과 또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으면은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연기,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갑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불못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저울에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명이 연결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겉으로 보고도 속을 수 있잖아요. 저분 열심히 있다.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변화, 속사람 변화.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하나님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핏값을 세신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어떤 체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뜨거운 체험 없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 신앙을 보면서 그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나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분의 진정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인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장학금으로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자기 선배가 도산한청호 선생이고 이승만 목사가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자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겠다 해가지고 애국심이 그때부터 불타올랐다. 부모들의 신앙, 자녀들에게 정말로 재물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줘야 돼.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잘 됐대요. 실력이라는 어떤 영향력은 믿지 못하는데 누리는 것은 다 잘 됐대.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의의 병거를 쓰임받아서 안 돼요.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멸시와 천대한 농용을 당하고 피 흘리고 생명 주시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성령과 복음을 통해 세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데 쓰임받아야지. 찌르는 검이 되고 분열시키고 소자를 시족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행실들이 서로 윈윈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역할들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666표를 받으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타임라인 하나님의 종말의 시기축
그런데 지금 뭐 10대라든지 어린이들 그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그 시대가 온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는 받아서는 안 돼요. 굶어 죽은 일이 있어도, 육신의 목숨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도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강압에 견딜 수 없어서 받았다면 그걸 포기하지 말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도 같은 죄질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도 똑같은 거지. 팔아먹는 거나 부인한 거나 죄질은 똑같은데 베드로는 진실을 회개하고 수지자가 됐죠. 그러니까 복음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도는 역사가 일어났어. 혹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육육표, 짐승표를 받았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야 돼. 이것까지도 가르쳐야 된다는 절박감이 제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죠. 육육표 안 받을 자신 있냐? 지금도 주지시키고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걸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마음 품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이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이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모태 법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66권 1189장 31,171절.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의를 다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사는 것, 그분이 어디로 이끄든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의 법,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며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아내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기 욕구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힘든다. 어떻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억지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선한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의 거룩한 목표치를 두면서 나도 거기에 이르기로 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지금 바뀌는 버겁습니다만 아멘 아멘 꿀꿀꿀 삼키다 보면 속에 소화돼가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가 생겨서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어린아이가 뭐 20kg 30kg 막 벌떡벌떡 들고 뛰어다닙니까? 예. 나도 언젠가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 무거운 것도 들어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먹고 소망을 주니까 나중에는 2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선하심 믿고 아멘을 하며 따라가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천열매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건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찬식 하면서 그 바로 전에 세족시가 있잖아요. 세족시 하면서 친히 원래 유대인들은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내가 너희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너희 제자들끼리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가고 또 열매 맺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셀 나눔을 말씀 나누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생명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랑이 커지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랑 아닌 내 의지로 하면 내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만만 더 커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마카리오스 예수 안에서 주신 예수 안에 거하는 복 참 만족을 통한 기쁨과 감사 평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예수 안에서 약속한 복 오늘 이 시대의 심판의 때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의 찬망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통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알곡 신자 돼서 성령을 묻듯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